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불행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불행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울산보감사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우리 이경선 보살님, 불행에 대처하는 자세, 즉 불자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울산보감사 이경선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님들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에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스님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절에서도 세월호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우리 젊은 영령들을 위해서 세월호 수륙제 천도제도 우리 절에서 했는데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별로 희한한 사건이 다 생겨요. 누구도 예기치 않던 그런 사고나 불행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세월호처럼 또는 큰 TV에 뉴스에 나오는 화재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지만 만약에 개인이 별로 이름 없는 개인이 안 좋은 불행을 겪으면 또 이거보다 더한 불행을 겪어도 아무도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네. 사회적으로 큰 사고는 여러 사람이 위로해주고 강론하되고 하지만 개인이 사고를 당하면 주위에서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당한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이 빠진다는 말이죠. 혼이 빠진다. 혼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누구도 이런 불행을 듣기를 원치도 않고 또 불행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현실이라서 안 일어나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불행이 일어나는 게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불행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안 일어나면 최고지만은 일어난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일어난다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 진정한 경지의 행복에는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그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또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손주 손녀를 넣고 고구마 가지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여러분들 집안에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가족들이 주렁주렁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살아가다 보면서, 불행이 살아가다 보면서 아주 음악이든 간혹이든 안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그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수행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종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 죽어서는 좋은데 가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목표입니다. 맞죠? 죽어서 극락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종교의 목표이고, 수행의 목표는 살아서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수행의 목표다. 그래서 수행의 목표는 뭐세요? 해탈과 열반이다. 수행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해탈, 열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건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즉 뭔가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의 목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이든 또 신체 장애가 있든 없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부자 집에 태어났든 어릴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던, 또 어릴 때 남의 집에서 키워졌던, 또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했던 그런 과거에 슬픈 아픈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권리가 있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권한이 있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배유불성이라고 합니다. 배유불성. 그래서 그게 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 될 소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될 소질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성도 있고 부처님이 될 소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복한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행복하네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인들 통틀면 아주 하위권에 속합니다. 행복할 줄 몰라요.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20배, 30배 못 살고 그 신발도 없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 집이 현실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한데 행복한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지만은 중생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중생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생이지만 어떻게 부처님으로서의 삶을, 또 부처님의 삶을 회복할 거냐, 즉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냐, 이것은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수행 열심히 하더니 아이고 그 사람은 죽을 고비 애도 안 죽고 살아났더라, 이게 칭송이 아니고, 아이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는다 산다 난리가 났을 때인데 아이고 그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참 여여하게 이겨내더라,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칭송이다, 이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한테 와서 다 똑같은 눈물을 흘려서 하소연하기를, 스님요, 이거 금년 축하를 보니까 우리 남편 제 인간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용처럼 모셔줄게,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주게 해주고 결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울고 하소연하는 불자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 주위에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아내분들 특히, 당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고 이렇게 해주고 뭐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래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많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조건을 내걸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따지고 아내한테 따지면 죽을 때까지 괴롭다가 죽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늘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정말 데이트하고 사귀었을 때 마음하고 지금 애 놓고 20년 30년 아이가 20살 20대 중반 30대 돼가지고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 아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도 변하는 거예요. 사랑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변하지 마라, 변하지 마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변화를 인정을 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고 육신도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인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맨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아내 앞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만 꺼내고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하면 너무 죽을 때까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 변화하는 인생, 또 변하는 마음을, 변화하는 것을 자꾸 나쁘다고 전제하니까 당신 변했잖아. 나쁘다고 전제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결혼할 때 이쁜 아가씨를 결혼하기 위해서 5년간 졸졸졸 따라다니고 했던,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 되는 거랑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하고 내가 얘하고 결혼만 하면 하늘에 별거 따주고 전부 다 내가 다 해줄게 이래놓고 결혼했다. 그 결혼 전에 약속대로 100% 지켜야 된다.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 안 지킨 걸 가지고 여자분들이 또 남자분들이 이 결혼 전에 일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노 하면서 따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럼 평생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나하고만 결혼하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남편분 아내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그때 그 마음입니다. 제가 진짜는 그때 그 마음.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하고 이때 이 마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결혼만 해주면 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할 이 약속은 그때 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마음에 지금 이때 이 마음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여자분과 결혼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변한단 말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그는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옛날에 네가 뭐랬니 저랬니 그 과거에 접근하면 고통과 번뇌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을 때 마음하고 결혼한 마음하고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같으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뒤집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잘 헤쳐 나가야 된다.